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오래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박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여인의 아들과 원수가 될 거다. 그래서 여인의 아들이 돌로 내 머리를 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수, 순진한 아담 내외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거에 대해서, 예, 둘째 아담인 예수를 지상에 보내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겠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는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다. 구약의 근거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근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우리 김만우 목사님은 나가셨나 봐요? 네, 문자에 이래서 나가신다. 예수는 모세처럼 아니, 마태복음, 아니 1번. 신약시대 1번. 예수가 성령을 받았, 예수가 성령을 받았다. 네. 예수는 모세처럼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성령을 받았죠. 이것은 이제 전에 그 앞에 얘기한, 어, 구약에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성령이 나타남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이제 그 대응해서 이제 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제 복음의 법을 받고 산상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했던 것을 산상에서 이제 벌써 선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제 그 무슨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제 사람의 생각과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났지만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법에서는 상당 부분이 이제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 나타나요. 이사야 55장 얘기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의 법,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법을 명확히 이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으세요. 예수의 자유의지의 선택. 예수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살 것을 결심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은 자기는 자의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뭔가 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법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으라.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내용 속에 이제 이 자유주의 선택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읽으세요. 예수가 받은 시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를 시험했다. 첫 아담은 패배했고 둘째 아담 예수는 승리했다. 첫 아담은 사탄이 준 육신의 양식을 택했고 예수는 하나님이 준 영의 양식을 택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교해보면 이렇게 그 자유주의 선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동안에는 이제 첫 아담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걸 택했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는 삶을 살았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번. 예수의 기적.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준 것처럼 예수에게 능력을 주셨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복음의 법을 선포한 후에 10가지 이상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 기적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출애굽을 가능케 한 것처럼 예수의 기적이 세속에서 믿는 자들을 만들었고 이들을 구원해 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말씀을 전한 이후에 보면 8장부터는 계속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세하고 비교하면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맞아 애굽에 가고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보여준 거랑 비슷하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준 것처럼 또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내용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델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제 더 구체화되어 나가고 있다. 사도행전은 또 구체화되고 나갔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읽으세요. 물세례.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속에서 광야로 나온 자들을 성별한다. 하나님 나라의 호족을 올린다. 이마에 인을 찍어 구별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제 물세례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뭐 제가 만드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그 세속 애굽의 백성, 애굽의 법을 따라 산 사람이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고 하나님 정한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구조를 보면 애굽이 이제 세속 사회죠. 이제 교회 밖에. 그런데 세례받고 그냥 교회를 방문하는 거 갖고는 교인이 안 되죠. 물세례를 받아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입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왕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정한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산상수훈이 모세의 십계명이 포함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은 새 율법이라고 보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이걸 정확히 산상수훈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가 같고 다른지 세속과의 것과 또 구약과 뭐 이것은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있을 때 자유의지가 이제 또 선택을 해야죠. 다르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자 나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지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모범을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특히 그 엔게디 골짜기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그 사울왕이 이제 볼일보로 나온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그 사람들의 요구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관원은 모욕도 하지 말라. 모욕도 한 번 안 합니다. 이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교인들의 자유의지의 선택, 세속 불신자들의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끊임없이 이걸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이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처음 사람 아담처럼 영이 죽어가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8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 같이 교회 시대에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가 광야 교회 시대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
먼저 시범적으로 이제 세상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 그 광야 시대의 교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제 신약 시대의 그 교인들을 이제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온 얘기죠. 예,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성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읽어주세요. 그 마이크가 안 들려요. 김성호 목사님 마이크 예, 오디오 네, 예. 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존재이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초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자 이상적인 삶을 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은 존재죠. 근데 범죄 이후에 아담이 이제 그 타락한 존재로 이제 계속 그 후손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창조했던 하나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은 행운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2번. 예수는 완전한 인간. 예수는 원죄로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완전한 인간으로 경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탄생과 성장과 죽음의 저주를 가감없이 경험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인생을 맛보기 체험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그 정책 자체가 사람을 이제 구원한다든지 할 때는 그 눈높이나 생활이 그 밑에까지 가서 이제 공감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의 이웃에 대한 어떤 참뭐 과부의 심정 과부할 호reb의 심정 호reb이가 한다고 그런 어떤 동정심과 진심이 생긴 다음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게 만든 그런 식의 방법을 쓰고 계신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뭐 탄생부터 뭐 마국간 탄생부터 이 얘기 많이 했죠.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예수는 완전한 신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완전한 신이다. 예,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동등되시지만 본성상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뭐 삼일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이론으로 빠지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중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삼일체 이론 갖고 뭐 싸우지만 답은 없는 거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들으세요. 예수는 피조물 세계에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아담의 복을 주면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이런 지위와 권세를 상실했다. 예수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 권세와 지위를 가졌다. 예, 인간의 그 이제 태초에 이제 축복에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첫 아담은 이제 범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위와 권세를 뺏겼고 예수는 범죄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 권세를 지위를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하는 행위에는 이런 내용 그런 그 속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5번. 예수는 아담의 원죄를 대속했다. 예수는 율법에서 정한 대속의 방식대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인류를 구원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이 대속의 은혜를 받도록 조치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에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원죄와 또 조상들부터 이어지는 또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요걸 이제 인간을 이제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줄 방법을 찾은 것이 이제 대속의 법이죠. 오늘 구약에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또 믿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해 놓으셨고 믿는 자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6번. 예수는 원죄로 떠났던 성령을 다시 가져왔다. 예, 그래서 원죄가 결국 성령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제 원죄가 대속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번.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예, 그 속사람, 예, 하나님의 성상이 이제 예수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있는 분이죠.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동력 탄생 역시도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근데 뭐 그렇게 요즘 과거로도 보면은 그뭐 남편 없어도 애를 낳으니까 그렇게 또 뭐 심오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하여튼 동정녀 탄생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가진 자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뭐 로마서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하나님 형상이 없는 속사람이 죽은 보통 사람들도 이제 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정체성이 있는 나름대로 그런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DNA가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자녀죠. 그 예수는 첫 번째 맏아들이다. 그 얘기는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8번 읽으세요. 예수는 인간의 모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인생이다. 예수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형성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과제는 이제 어떻게 인간이 그 강요 없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전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겠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과제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잘 보면서 나를 본받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9번. 예수는 인류를 위한 모든 복을 회복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는 원죄와 기타의 죄로 인한 인간의 저주를 다 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회복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이다. 바울이 천국에 가서 확인하고 왔다. 예, 바울이 이제 잠깐 죽었다가 이제 그 보고 왔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증언도 했는데, 인류의 모든 복을 회복했죠. 이제 원죄 때문에 발생했던 불행을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번. 부활의 첫 열매, 예수는 아담의 원죄로 찾아온 육체의 저주인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새 몸을 입도록 길을 열었고 첫 열매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다 두려움, 죽음이죠. 예, 원죄 때문에 이제 결국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또그 영혼이 영적인 속사람이 이제 죽은 것을 살려서 이제 이게 일단은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분리됐다가 다시 이제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하는 희망을 줬고 말로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얼마나 친절한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줬고 이제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에, 믿게 만들어 줬죠. 첫 열매가 되어줬으니까요. 그다음 11번.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여줬다. 예수는 원죄를 대속하고 성전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예, 이거 놀라운 일이죠. 과거에는 현재만 알았지 과거도 잘 몰랐고 그다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랐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원죄가 없어진 이제 백성들에게 뭐 그걸 숨길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제 사도 요한을 대표로 불러가지고 선교전 계획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공개해 버렸죠. 그래서 계시록을 발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거의 뭐 숨겨진 것이 없이 알만한 게 다 밝혔다고 보면 됩니다. 미래에 생하는 것 설정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낙원을 마련했다. 예수는 구원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낙원을 마련했다. 요한복 14장에 보면 이제 그 나와 있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근데 지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디서 거주할까?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근데 이제 예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믿게 되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보면 뭐 어떻게 거주하는지 뭘 먹는지 무슨 마시는지도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번. 예수는 인류를 구원한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과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았다. 낙원의 시대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가 기한이다. 예수가 심판장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이 했고 구원은 예수님이 했으니까 전권을 위임했죠. 그건 뭐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치권과 심판권을 갖게 되었고 심판장으로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지침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 와서 영광을 누리는데 너희들도 영광을 누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상에 받았던 고통으로 고난도 너희들이 받아야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영광을 너도 같이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들 된 사도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야 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